정강훈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혼내주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혼난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갔을 때는 겸손 중에서도 가장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거지가 주인 앞에 나가는 자세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 창조자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될 때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은혜를 잘 받냐 하면 상하관계에서 종의 자세를 아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즉각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현명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전부. 현명한 자란 말의 의미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쓴 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귀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지식을 마음에 두라. 진리의 지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서 얻은 그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18절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에 영원한 문제까지도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질문하면 그대로 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잡으리라.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해집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진리의 지식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영이 있다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이상한 그 목사처럼 하나님 혼내주겠다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기도 시간에 혼난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에게 혼이 나요? 절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도 그런 일이 없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혼이 나지. 진짜 혼구멍이 나요. 혼에 구멍이 나요. 다 녹아내려요. 불못에 던져지면. 그러면 19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뢰는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 여러분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의 삶을 살 동안은 이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에 집착하면 할수록,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바람 부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세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가? 말씀이 없어요, 속에. 내 속에. 현명한 자의 말을 들으라겠는데 진리의 지식에 관계된 책을 읽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영을 계속 내 속에 받아들이니까 다른 걸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주를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살아있다, 숨을 쉰다, 이러한 생명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죽음과 멸망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죽음 앞에, 시체들 앞에 즐거워하는 것은 마귀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이지 않습니까?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체를 보면 즐거워합니다. 그게 돼지떼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난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을 마귀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마귀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라. 이것은 자비의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명령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며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계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이 살기를 원합니다. 죽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좋아하는 마귀는 핑계를 대게 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둠에 매여 있는 겁니다. 죄의 자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기 때문에 그걸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마음속에 죄에 대한 찔림이 딱 생길 때 마귀는 핑계를 대게 하고 자백해서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점유하는 겁니다. 행동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의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중의 일부를, 신체의 일부를 마귀에 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병들거나 약하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전술을 그리스도인이 알았다고 하면 마음속의 죄악을 자백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둠의 생각들, 죄에 대한 찔림,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인간은 한 500년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뭐 한마는 이 세상 이러면서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냐, 이렇게 노래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5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할 때 빼먹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의 남자의 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자비의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보시면 에스겔 16장 6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피로 더럽혀져 있대요.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피로 덮여 있는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살아라.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피에 젖은 붉은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붉은 손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피 묻은 이 붉은 손을 여러분 씻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씻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집요하게 여러분들 따라다녔습니다. 피 묻은 붉은 손은 어떤 장갑으로도 가릴 수 없고, 죄 지은 그 피 묻은 손은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지지 않습니다. 죄 지은 이 손을 씻으려고 하면 씻을수록 더 많은 죄들로 인해서 더욱 붉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한 결과로 묻은 붉은 피를
손에서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죄였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붉은 손을 가진 여러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게 정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간수들이 여러분들을 사형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귀는 기뻐하죠. 죽으면 지옥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멈추어 서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살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의 이 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피 묻은 붉은 손이 다 씻겨진 것입니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소생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피 묻은 붉은 손이 정결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주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만약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냥 지 힘으로 사는 겁니다. 지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다가 어느 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기대가 있죠. 아, 내가 저 사람 믿고 신뢰한다.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고 의지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무 것이나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평 계곡의 살인사건이라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떠길래 뉴스를 좀 봤는데, 젊은 여자에게 이 남자는 모든 걸 바쳤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 명의로 4개의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남자를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 전에 사귀던 남자들도 다 죽었어요, 문사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믿었던 거예요. 신뢰했던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배신했어요. 이렇게 신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허상이라면, 여러분이 지어낸 신이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직장을 구해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 정답을 찾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다 봤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구토하거나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했다면, 신뢰해야 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홍과 같은 여러분의 피 묻은 붉은 손이 갈보리에 설레신 하나님의 피로 흰 눈보다 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마귀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항육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재물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힘을 눈으로 보고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삶의 문제도 돈이 다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 냄새를 직감적으로 알고 돈의 흐름도 알고 돈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냄새를 맡아요, 목사들이. 제가 어떤 성령의 나타남 집회라는 걸 봤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서. 장경돈 목사부터 해서 유명한 목사들 나와서 춤을 춰요. 목사들이 춤을 춰요. 디스코 음악을 틀어놓고. 물론 가사는 성경 시시행 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투를 걷어서 그 춤추는 옆에 흥금함이 있어요. 계속 거기에 흥금을 끼워 넣는 거예요.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목사들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와 담합에는 바로 이 돈이라는 신이 있는 겁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은 천년왕국이 되어야 없어질 것입니다.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을 태우리라. 욥기 15장 34절.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잠언 15장 27절입니다. 목사들이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통이 없다면 춤추겠습니까, 목사들이? 예.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 멀리 계신 듯 합니다.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즉시 응답합니다. 현찰을 탁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돈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5절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성경적 신앙에 결여된 사람에게의 재물은 허무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불태워져 버릴 것인데. 독수리처럼 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재물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나에게 불이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건금절약해서 성경적인 것에 재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하기도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에게 후원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적게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할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시라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석을 대비해서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러나 돈의 욕심을 내면 믿음에서 파산하는 겁니다. 믿음이 파괴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잠언 21장 26절입니다. 욕심만 부리는 겁니다. 돈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에게 넘치도록 드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그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참담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피로 팔린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간음하는 자로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여러분 이쪽을 섬기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면 한쪽 주인에게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물질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지면 타락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봐야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 간음자들이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재물에 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이런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전하지 않는 보물이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순간이 되었어야 부자들은 내가 잘못된 것에 신뢰를 두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똑똑한 부자라면 자신이 신뢰했던 재물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구나, 내 마음대로 사용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허무한 곳에 욕심을 내었구나. 사람의 혼에는 무관심하고 혼을 이겨오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무관심했던 자신의 비천함을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지입니다. 영원한 거지들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싸우지, 서로 가지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자신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외모를 신뢰하거나, 이런 뼈가 좀 길면 어떻고 뼈 길이 좀 작으면 어때요? 진흙이 이렇게 좀 뭉치면 어떻고 저렇게 뭉치면 어때요? 그래서 사람은 그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 숨을 헐떡거려 봐야 덧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면 돈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그럼 돈과 사람을 다 신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우상을 한 번에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로부터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목사도 못 끼어들어요. 왜 끼어들어요, 목사가? 아무에게도 가스라이팅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흙덩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여러분 남편의 종입니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여러분들 아내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 더럽고 헛된 것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여러분 자식의 종이 되는 겁니다.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여러분 목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갈로를 쳐보세요. 뭘라도 여기 넣어보세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이 가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할 겁니다. 그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어준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예요. 불에 태워져요. 사람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예인들 보면 부정이 없어요. 전부 긍정이에요. 거기에는. 긍정의 의미에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옥에 갈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웃어요. 연예인들은 나와서. 웃기만 하지. 정치인, 박사, 대학 교수들, 군의 고위 장교들, 경찰,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사장, 회장 등 돈 많은 사람들. 콧구멍에 호흡이 끊어지면 불에 태워서 소각해 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존중받을 것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쓰레기처럼 태워주는 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외모가 어떻고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존중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았어도 진리의 지식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연예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그걸 똑바로 봐줍니까 그게? 그 강단은 마귀가 점유한 거예요. 세상의 영을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가지고 논해요? 그런 것 정도도 판단할 소양이 아직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잘 치장해서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화장을 뭐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일만 야전에서 살아보세요. 산속에 가서 군인들 훈련하듯이. 아름다움은 그래서 성경은 헛된 거라 그래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된 거예요. 3일 동안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봐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 물론 지성의 빛으로 이겨내야죠. 그런 것을.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야전에 나가는 거예요. 빈부의 차가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장악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아무도 못 돌아와요. 아름다움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보기 때문에 외모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업적으로 죄인들에게는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아마. 그의 의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의 콧구멍에 호흡이 끊어지면 쓰레기처럼 태워져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더 불쌍합니다.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은 단 하나도 존중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데려가시면 육체의 호흡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죠. 이 땅에서 자기의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보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일 지 혼이 떠나가는데 지가 지옥으로 가는데 오늘 지가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스라이팅 당할 것입니다. 그에게. 그 가루 속에 있는 존재에게.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잠언 25장 19절. 부러진 이로 여러분 식사 어떻게 합니까? 이가 부러졌는데. 탈골된 발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뒤뚱뒤뚱. 사람을 신뢰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아프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한다는 것은 신뢰할 것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을 신뢰해야죠. 구원받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에 불도항에 이른 그 성도들의 글을 읽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틈만 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틈이 뭡니까?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이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그 틈을, 그 낚시 바늘을 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입술로 신학과 하나님을 논하면서 구령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세대주의 신학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해요. 말씀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단 한 군절도 없어요. 거기에는 지적인 풍부함은 있어요. 자기의 지성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탈골된 발 같은 사람들이고 부르짖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존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가루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구령이 뭐라고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았기 때문에.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는 마귀가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속 사람을 보고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마음에 심겨진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단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잠언 28장 21절입니다. 빵을 위해서도 한 조각 빵인데 그걸 위해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형성되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고 싸움과 여건이 허락하면 빵을 훔치듯이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을 싹 닫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육신적인 기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빵 훔치러 나와요. 스물스물 또 빵을 훔치러. 입 닦고 싹 닦아요. 그렇게 해놓고. 히스키야 여러분 아시죠? 히스키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아스리아의 조공을 바쳤던 때였습니다. 다윗 이래로 히스키야 같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뢰한 1등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정을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보시면 4절에서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여러분 여기 아세라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경 공부했었죠. 예, 목사들 뒤에 있는 숲이에요. 숲. 그 함정여서는 교회 보니까 대형 화분 녹색 숲을 걸어놨더라고요. 뒤에.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숭배를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예. 숲을 쳐놓고 그 안에 마리아 동상을 넣어놔요. 그게 아세라 숭배예요. 그게 목사가 들어가요. 여기 뒤에 숲 보세요. 목사들 여기 우리는 이게 숲 아닙니다. 칠판이지. 녹색이라고 숲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아세라 숭배들 다 베어내었어요. 나무니까.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상주가 내었으니. 놋뱀도 숭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도 숭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주가 내야 할 거예요. 그게.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 다 분양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느우스탄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쓰레기를 제거한 거예요. 히스키야는. 하나님이 그걸 높이 사신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 중에 로마 카톨릭의 쓰레기로 범벅이 된 교회들이 90% 이상이에요. 유아 세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단이래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라며요. 그런데 왜 그것의 누룩이나 전통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찬제들은 다 1%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쓰레기를 히스키야가 제거했듯이 우리도 그런 쓰레기는 다 제거하는 겁니다. 히스키야는 이 쓰레기를 치우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종교적 쓰레기를 우리가 던지피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겁니다.
아까 전투 임무 기도할 때 이제 얘기했죠. 각자의 전투 임무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혼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사들로 양육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으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펼쳐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쓰레기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면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쓰레기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서 원형의 지구를 평평한 지구로 변개하거나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쓰레기들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게 목사의 1번이에요.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의 죽음으로 완성한 일은 입을 꽉 닫고 있으면서 뭐 얘기해요 이렇게. 돈의 누님은 목사들입니다. 전부. 여기 열왕기하 4절 18장 4절 보셨죠?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이후로는 유대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6절 보시면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밀착했어요. 히스기야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늘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유다를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재물을 찾지 않았어요. 볼까요? 여기 19장 한 장 넘기시면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과거에 목회하기 전에 제가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형제가 암으로 죽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시라고. 왜냐하면 그쪽 다른 제도화된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똑같이 이걸 의식하고 기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쳐주셔서 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음 부활 때 살아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확신이 탁 들었을 때. 죽는다는 거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분이 전한 복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 외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외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잖아요. 거리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설교를 허투루 하면 안 돼요. 광단에서 말도 그래서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교회는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는. 성경들 없는 교회 강단에서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 35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 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은이나 금 같은 자신의 재물을 신뢰했다면 히스기야는 자기 재물과 함께 망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람을 신뢰했다면 자기 그 사람들과 함께 모두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어가던 히스기야의 수명도 15년이나 늘어났습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러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도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히스기야보다도 커요. 그럼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도 들으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 위에 그래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문제는 평생 이단 교리의 토양 위에서 신앙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도 모르는 그런 종교적 쓰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류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 성별해야 되는 겁니다. 상담하고 질문하고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현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구축된 그 마귀의 요소들을 다 파괴하고 쓸어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기도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양심에 그렇게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평생 육신적인 죄들과 이렇게 뒹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그게 죄인지를. 그래서 본문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 드러나면서 싹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몰라요. 어둠과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뿐만 아니라 해시계가 10도 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8절에 보시면 이사야 38장 8절. 여러분은 지금 평평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 믿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도 평평교도 됩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자, 한번 보세요. 38장 8절. 자, 이거 지금 누구 시각에서 쓰냐면 사람의 시각에서 쓴 거예요, 이게.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 10도 뒤로 되돌아갔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눈을 보세요. 태양이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을 뒤로 당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구, 여기 팽팽한 지구 30km 위에 태양과 달이 돌고 있다고 말하는 평평교도도 있고 지구 팽팽한 거 6,000km 위에 태양과 달이 돌고 있대요. 지구 위에서. 그러면 레이더병이 왜 그걸 못 보겠어요? 레이더병이 왜 못 보겠냐고요? 미사일을 쏠 때 달과 태양, 지구 위에 있는 태양과 달에 이게 맞을까 맞지 않을까 왜 개선하지 않겠어요? 개선하지 않아요. 북한은 김정은이도 개선하지 않아요. 멍청한 평평교도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전부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야.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기술한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양이 움직인 게 아니고 지구의 공전주기가 바뀐 거야. 안 믿어요. 끝까지 태양이 움직였다 그래요. 이런 덕과 함정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양날이 선 금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세력도 잡을 수 있지만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모르는 걸 좀 알아. 말씀드렸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에게 전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도 고치셨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매우 부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7, 29절에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통치자로서의 통치할 수 있는 것도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복은 이러한 재물과 부와 명예와 같이 합니다. 구약에서의 상황에서는. 그러나 갈보리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이걸 다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심판석에서 받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거죠. 욥이 많은 걸 누리면 뭐합니까? 이제 구약 성도인데 물론 그의 행위를 보시겠지만 그러나 그 재물은 그대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그 금은 보석은 영원한 유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지금 응답할 시간인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럼 정광훈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수는 있어요. 겸손하게.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뜻에 따라 멋대로 행동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계속 자기 뜻만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 되면 자기만 막 붙들고 나무뿌리 붙들고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안 해요. 뜻을 찾는 눈, 순종하는 귀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몰라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늦게 응답하시거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급한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때가 세상으로 갈 때구나 이러면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런 믿음에 기어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아시죠? 예,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두 누이도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사로가 아팠어요. 두 누이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달라고 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하는 예수님인데 가지 않으니까 두 누이와 나사로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이 되었겠어요. 특히 나사로는 안 왔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대로. 마지막까지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찬양했겠어요. 주님이라면서 말이야. 능력도 있으신데 왜 오지 않으시는 거야. 막 짜증내면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14절 보시면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더라. 예, 그때 디두므로 가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보기에는 자기가 죽었는데 끝났죠. 이제 아이고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유 끝났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역전이에요. 그게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고 믿음의 실행으로 뭔가 했을 때 그렇죠. 심판석에서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연단과 시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뭐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수를 들어보세요. 과연 이게 이기적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인가를 보시면 돼요. 누군가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런지를. 저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성경적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풀어놓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부모가 없어도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부모가 없어도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주님의 능력이 맡기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표명해 보셨어요? 표명이란 말을 이런 많이 들으셨죠? 전쟁할 때 선전포고 하듯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를 괴롭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에게 끊기를 원합니다. 교리적인 것들 이거 다 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걸 바꾸어 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요한복음 여기 14장 보시면 12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까지 왜 응답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성별하고 도덕적으로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구령하셨죠? 은혜복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지만 여러분은 죽은 자를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로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래요.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셨습니까?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다 자백하고 버린 다음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리라 그래요.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펼쳐 놓으십시오.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시험과 유혹이 있으면 그대로 펼쳐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말씀드리세요. 이것이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그런 거 다 없이 주세요 하면 탁 주고 저거 주세요 하면 저거 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3살, 4살, 5살, 6살짜리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아이가 죽죠. 칼을 달라면 칼을 줄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보였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악함과 죄성에 보였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헐벗고 굶주린 거지가 주인 앞에 간구하듯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자비를 베풀었어요. 갈보리에서. 갈보리에서 저와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릇기는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백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게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짧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암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라.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5절. 신뢰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연약함을 바로 서고 이기적인 삶의 사실을 바꾸고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그 모욕적인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가로 속에 또 엉뚱한 걸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신뢰할 수 없어요. 모르는 놈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22장 17절 잠언. 너는 귀를 기울이며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책 좀 읽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님들 모여서 책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너무 좋았어요. 청년들의 서평을 한다 그러고 진리의 지식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상한 게 들어오면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대항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이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상담하고 개인 구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모르는 놈을 어떻게 도대체 신뢰하는 겁니까? 모르는데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뢰한대요. 그게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19절 너희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목사 쇼핑하고 저 목사 쇼핑하고 쇼핑에 중독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사항이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국으로 보존된 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담한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나 박사, 영어나 헬라어를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읽어보면 돼요. 한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신뢰는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상망을 벗고 셋째 하늘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셋째 하늘에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로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외에 내가 신뢰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뭡니까 도대체?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 가루 속에 들어있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보다 여러분의 눈물을 더 유심히 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구약 성도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